어, 오늘은 말씀 디도서 신약성경 맥잡기 계속 시리즈로 해나가는데 오늘 디도서 편입니다. 디도서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인가를 보니까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70%를 빼먹은 데가 있더라고요. 70%.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왕십리를 다녀올 때마다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 때마다 성수대교 밑을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와요. 유턴해서 돌아오다 보면 거기에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 어떤 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성수대교 붕괴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철근을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철근을. 참 이것이 돈에 눈이 멀은 사람들의 어떤 합작품이다 생각이 됩니다. 합작품들. 그래서 지적을 하면은 해고시켜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드러나게 하면은 또 감추어버리고 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수록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할수록 발전적인 속임수가 크고 나라가 부강하지 못한 나라는 어리숙게 속임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는 아파트, 건물들 정말로 문제죠. 정말로 문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교리라는 부분이에요. 교리.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라. 디도는 바울이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교회로 조직하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도록 크레테 섬에 남겨진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크레타 섬에 남겨진 젊은 사역자였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를 조직하며 목회하는 것에 관한 실제적인 지혜를 디도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들은 이미 입증된 성품과 그리고 행실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즉시 찾아서 몰아내야 하고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도자든 그 일반 성도님들이든 누구든지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을 쓰므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디도서 책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 이 디도는 크레타에 있는 교회를 잘 정비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가진 남자들을 감독하는 세우는 일이며 교회 일을 감독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감독, 목회자만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남녀노소 모두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본 서신서를 통해서 장로와 일반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필수적이며 실제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그런 종류의 책인데 이 서신서의 이름은 디도죠. 디도는 선교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도는 크레타 섬에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크레타 섬에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냐? 이 디도가 그 크레타의 그 섬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 같은 크레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역자로 임명을 했는데 정말 험지에 임명을 받아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강금에 이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을 볼 때 디모데전서의 어떤 기록 연대와 배경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길이가 250km예요. 길이가 250km. 그 다음에 폭이 48km. 250km면 어디쯤입니까? 여기서 한 대전쯤 되나요? 대전 더 되나요? 예, 그 점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48km니까 그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야말로 그 섬의 주민들을 가만히 볼 때 거짓말쟁이며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1장 12절 13절 볼까요? 1장 12절 13절 디도서 1장 12절 13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정말 크레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는 크레타 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이 복음을 그 섬 사람들에게 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크레타 섬에 잠시 들렀을 때는 아마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크레타 섬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거기에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크레타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이 부도덕 때문에 디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 특히 할례당들이 헛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였는데 주 63년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썼고 보내는 것은 아마 고린도에서 세나와 아볼로가 크레타를 지나는 여행길을 이용해서 전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입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 목적은 뭐냐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핵심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네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목회자를 임명하는 일을 네가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크레타의 부족한 것들을 네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뭐냐면 목회자 세우는 겁니다. 장로 세우기, 목회자를 세우기. 2장 3장은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입니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1장은 목회자를 세우기, 2장 3장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자, 1장 장로 세우기, 목회자 세우기입니다. 여기 디도에게 하는 인사말은 사실 축약된 교리 성명서로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해진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바울은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인사말을 하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 1장 7절에 그랬죠? 1장 7절에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여기 감독을 세우라고 그랬죠? 감독을 세움으로 크레타 교회들을 조직할 책임이 있음과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9절은 그 자격인 거예요. 목사를 세울 때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볼까요?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네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자격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라. 그러니까 자녀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목회자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목회자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부족한 일. 여기 2장 2절부터 10절,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건전한 교리. 자,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는데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면 건전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를 바로잡아야 된다. 교리.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교회의 여러 그룹, 즉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 관해서 디도가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러한 그룹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간증이 2장 10절처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는 그룹에서의 처신에서 일반적인 처신으로 3장 1절부터 11절에 일반적인 처신으로 강조점이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3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교리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리란 무엇이냐? 교리와 교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다 닥트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교리를 다 교훈으로 해놨어요. 교훈이라는 말과 교리라는 말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레슨이에요. 레슨이에요. 근데 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닥트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정의가 뭐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2장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아름답게 장식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치장이라고 불러요. 치장한다고 그러죠. 치장.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은 화장품이라는 말이죠. 치장한다는 말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우주가 아름답게 질서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부인들이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가꿀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 화장품이 바로 코스메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름답게 하다.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쁘게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장품인 거예요. 화장품도 좋은 거를 쓰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예.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ador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말입니다. 얼굴만 빛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리를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 우리가 교리를 빛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죠. 여기 교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는 가르쳐진 것, 계시된 것, 알려진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어근의 영어 단어는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가르치다라는 그 디다스칼리아,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닥트린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1번 나와요. 교리라는 말이.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 이것이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입니다.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도 너 자신과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가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이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교리가 나와요.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6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해서,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에도 여기에 교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말 디도서 다시 2장 1절로 가보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장 7절에서도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그리고 순전함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의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은 교리에 있다는 겁니다. 교리. 그래서 제가 성경 바로보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단어들 있죠. 용어들. 그건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휴 기간에 너무 심심하시면 미라클 모닝 그 성경 바로보기를 꼭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듣고 또 들으면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듣고 또 듣고 하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진리의 실체가 교리입니다. 진리의 실체가 교리예요. 그 진리의 실체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 힘써 싸워 지켜가야 됩니다. 힘써 싸워 지켜가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교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힘써라는 말은 헬라에 붙는 전치사인데 이 말은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라는 말이에요.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몹시 애를 써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이 뭡니까? 교리죠. 믿음, 구원의 교리.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하는 거, 구원의 교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CBS의 잘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CBS의 잘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송을 여러분 그 잘 듣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은 유익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 나오는 분들 가운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책망할 때 교리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리,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들이대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길을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선교단체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집회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단체는 꼭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끌어오게 해요. 그래서 같이 가자, 말씀 좋더라. 같이 가자, 말씀 좋더라.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데 그런 단체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성경 공부 단체나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자고 그러면 권면을 해야 돼요. 그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에. 난 이단이 처음부터 거칠게 나옵니까? 부드럽게 나오지? 성경 해석 바로 하기,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단이 금방 드러나요. 제가 성경 해석 바로 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성경 해석상 문제가 많은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요.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 외부단체의 성경 공부나 외부단체의 무슨 선교단체에서 뭘 한다 할 때 성도님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리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교리의 절대적 중요성. 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 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느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건물이래요. 건물을 이제 건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죠. 건축을 하는데 금은 보석, 은금 보석으로 하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해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일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골격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러한 골격이 되는 틀이 없다면 우리들은 얼룩진 인간 육체를 쌓아놓은 의미 없는 그런 퇴적 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스타일하고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예배 드리는 스타일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찬송을 하나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 차이뿐이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이 근본주의 침례교의 골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음악 위주로다가 그냥 손 들고 계속 황홀경에 젖어가지고서 3, 40분 노래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한 20분, 30분 하고 끝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찬송도 중요하지만 골격을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골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어떤 골격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뇌를 간직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안된 두개골이 있어요. 두개골. 이게 만약에 팔다리 마냥 이게 연약해 버리면요 딱 넘어졌을 때 금방 깨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정말 골격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장과 허파와 중요한 어떤 그 기관들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척추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척추 조직과 흉부와 동공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벅지 뼈가 있습니다. 걷게 해주는 발목뼈와 그리고 적골이 있습니다. 손을 놀릴 수 있게 해주는 손뼈, 손목뼈, 손가락뼈가 있어요. 이것은 골격 구조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을 자유롭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교리는 교회의 골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의 골격을 튼튼한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디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 자, 여기에 디도서 2장 2절 보세요.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라 그랬죠? 건전하게 하라. 연로한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했을 때 건전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연로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2장 3절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연로한 여자들도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장 6절에는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건전한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맑은 정신이. 종들에 대해서도 말하라고 그랬죠. 종들에게도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종으로 살든 뭐로 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건전한 교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남자들, 종입니다. 연로한 여자들에게도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2장 3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죠.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그랬죠?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3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연로한 여자들이 쭉 그렇다는 거죠. 연로한 여자들이 맑은 정신 갖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되고 젊은 여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자매들이 뭔가 교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데요. 모독을 받지 않는데요. 연로한 여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를 가르침을 받으면 내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교회가 바른 교회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교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교리가 잘못돼서 목사님이 이제 불러다가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바깥에 모임이나 잘못된 모임에 또 막 불려가고 가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건 할 수 없이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뒤에서 후욕하고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내서도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죠. 그럼 권면을 해서 들으면 다행이지만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참석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뭐냐면 이 다단계에 빠지면은, 잘못된 다단계에 빠지면은 이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끌어가잖아요. 막 너도 들어봐라. 그러면 교회가, 이 한국 교회는 다단계에 아주 당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흐트러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서 침례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교리의 똑바른 모습이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어떤 교회가 될지를 결정하고, 어떤 가정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